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남한테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럴 때 주변에서 꼭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기도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울컥하셨죠?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억울하셨죠? 오늘 제가 그 감정 정면으로 건드려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 많은 분들이 제목은 아시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십니다. 욥기는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왜 이렇게 망가지냐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따짐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게 조금은 뚫리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라고 느끼신 분 댓글에 나도요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 이 영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 10명,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쯤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하루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했죠.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죠.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한 번에 사기로 날아간 분. 열심히 키운 자식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 분. 암 진단을 받고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계신 분. 배우자가 갑자기 먼저 가버려서 빈집에 혼자 남겨진 분. 그 고통 앞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유를 찾으려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납득이 되니까요. 이유가 없으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욥도 똑같았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언제 남을 해쳤나? 내가 왜 이래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통이 가장 잔인한 이유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 아무리 뒤져봐도 내 잘못이 아닌 고통. 이게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아시죠? 욥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조용히 참은 게 아니었어요.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왜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대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욥은 무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29챕터 동안 멈추지 않고 하소연하고 따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불경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관계는 조용합니다. 뭔가 잘못됐어도 말 못하고 그냥 웃고 맞장 구치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싸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걸 참기만 하다가 속으로 곪은 경험 있으세요? 말 못하고 삼킨 억울함, 표현 못한 슬픔,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이게 오래 쌓이면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고통의 표현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 옳으니라. 침묵한 사람이 아니라 울부짖은 사람이 옳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 버텨온 것들,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욥이 고통받는 동안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은 친구입니다. 멀리서 소식을 듣고 일부러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처음 7일 동안은 말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3 친구가 입을 열면서부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욥아,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당신이 고통받는다는 건 당신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회개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신앙적으로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욥한테는 칼이 됩니다. 왜냐고요? 욥은 진짜로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욥은 없는 죄까지 뒤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통 위에 자책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짜 위로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프다고 하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라고 하는 사람.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라고 하는 사람.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릴 때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3 친구의 논리, 즉 착하면 복받고 고통받으면 뭔가 잘못한 것이라는 논리가 우리 사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찾느라 더 소진됩니다. 욥기는 그 논리의 정면으로 애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 3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 욥처럼 옳지 않았느니라. 3000년 전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럴듯한 신학적 논리로 친구를 정죄한 3 사람이 틀렸다고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가 알려주는 것,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참는 게 미덕인 세대에 사셨다는 거 압니다. 특히 5070대 분들은 평생 참아야 어른이다. 내색하면 약해 보인다고 배워오셨죠.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혹은 혼자 산책하시면서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나 억울해. 나 힘들어. 이게 공평하지 않아. 이 말 한마디가 속에 쌓인 걸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없으신 분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라도 하세요. 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욥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 고통의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지만 내가 이래서 고통받은 거야 라는 설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이건 차가운 무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위로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게 반드시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책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나를 찾으려는 에너지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로 조금씩 옮겨보세요. 세 번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선별하세요.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은 많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없어도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7일 동안 세 친구가 말없이 곁에 있었을 때 그게 제일 나은 위로였습니다. 입을 열면서 망가졌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통을 말했을 때 이유를 찾으려 하는 사람인지 그냥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먼저 받아주는 사람인지, 후자 같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두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회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재산이 2배로 회복되고 자녀도 다시 얻고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억울해도 울부짖었지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저는 그분들이 욥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미 대단한 겁니다. 억울한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